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세 번째 책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 그 삶의 열매가 있다고 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77년 세계 챔피언 결정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2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해서 넘어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3회에 일어나서 KO승으로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4전 5기. 그래서 특별히 70년대 말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선수의 이 게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나도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용기를 우리가 얻었죠.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IMF 때는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연장전에서 그것도 공이 이 해치 거의 물에 빠질 뻔하고 물가에 떨어졌는데 거기 이제 양말을 벗고 들어가서 차내는 그래서 이긴 그런 때가 있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IMF 때 우리 많은 우리 한인 국민들에게 또 그런 소망을 주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가정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 돌보고 또 일도 열심히 그렇게 어렵지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고 노력해도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또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데 빠지면 우리가 너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죠. 사업을 실패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믿음도 이렇게 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참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홍수환 선수인가 내가 박세리냐 우리 그냥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서 우리 마음이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어제 우리 본문에 나눠준 것처럼 정말 예수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만찬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며 지금
이건 내 피고 내 살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형편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지금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는 우리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넘어질 거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서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지만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의 전기가 아니고 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내용은 다 있는데요. 여기 자세한 이 대화들은 누가가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한다고 했던 누가가 그 섬세한 정말 퍼스널하게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음서가 있는 은혜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더디 깨닫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누가 크냐 다투는 자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짧지만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무슨 말입니까? 또라고 하는 것은 이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또 한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 두 번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쭉 묵상해 왔지만 계속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밝히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고난을 당할 거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또 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두 명, 두세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큰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좌우편에 서려고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먹기를 위해서 지금 당하는 그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눠주고 계신데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좀 낫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고 전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어떤 때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도 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나쁜 짓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다 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부부 관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수도 없이 얘기해도 안 변하고 똑같이 그냥 듣지도 않는 것 같으면 얼마나 속이 열납니까? 물건은 우리가 리펀드도 하고 익스체인지도 할 수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는 이거 익스체인지도 못하고 리펀드 못 받고 할 수만 있으면 막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모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하시며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 또 조금 더 일러스트레이션 설명까지 해 가시면서 큰 자가 앉아 먹는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냐. 사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갈아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조금 더 묵상하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실제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좀 비슷한 상황들이 또 접할 때가 많으니까 목회자로 설교하고 또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권면해도 참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래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낙심이 됩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특별히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중직자들인데 참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설교도 얼마나 합니까? 계속해도 참 안 변한다. 얼마나 답답한지. 어떤 때는 그냥 자 가라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목사님들 보면 어떤 때는 갈아버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목사가 저렇게 안 변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정직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은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오늘 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이 가정에서도 뭐 부부 관계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여전히 하고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내가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 섬기는 자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원리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에 제자들처럼 흘려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석상 시작할 때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그 먼지 나는 발을 예수님이 앉아서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 본을 보였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은, 또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이, 사람이 다 그래. 뭐 그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도, 목사님도 다 부족한 게 있어. 뭐 그러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이면, 그분의 헌신이면, 그분의 열정이면, 그분의 기도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의 리더들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배워 나가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고,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저 장로보다는 안수 집사님이지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그리고 이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보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주를 위해 섬긴 우리의 작은 수고도 알아주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더 큰 은혜이죠. 더디 깨닫는데도 계속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자들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들이 한 그 헌신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사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 배도 버리고요, 자기 사업도 다 내려놓고, 세리장이었던 마태도 자기 세리장 직업 다 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큰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르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물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한 그 수고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남모르는 수고, 그 섬김을 알아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이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한번 알아주면, 당신 참 수고한다, 뭐 잔소리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고맙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남편들 얼마나 힘이 납니까? 힘이 나면 또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집에 와도 힘들면 뭐 그렇게 오래되면 병도 생기는데,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내의 수고를 알고 참 한번 손잡아서 당신 수고 내가 안다, 그렇게 한번 말해주면, 말해주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만, 그 마음만 전달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옆에 아내 또 손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이렇게 아무데나 들이대서 손잡다가는 또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목사가 또 성도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성도님이 또 목사의 마음을 알아줄 때, 지난 우리 새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아픈 일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얼마나 많이 힘드시냐고, 힘내시라고, 뭐 지나가는 말인지 정말 걱정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또 같이 앞에 괜찮습니다, 뭐 다 같이 힘든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단임 목사가 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성도님 잘 모를 수가 있죠. 한번 목회자 입장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말씀 하나 해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남편, 아내는, 또 성도들은, 또 목사는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제자들이 부족하지만 그것만 보지 않고 너희들이 한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냥 물 한 그릇 준 거, 그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죠.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신다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또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29절,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땅에 누가 크냐고 다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겨준 것처럼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겠고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땅에 이 6월절 만찬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마실 그날, 그 잔치 자리에 너희가 함께 동참했고 나와 함께 다스리는 그 능력을 주겠다. 오늘 교회에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하시면서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다가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섬기며 봉사하며 그를 살고 끝나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 아픔, 헌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 그 모든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고 계시고 내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 번째,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찬 석상에서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죠.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흔든다. 밀가부르는 거 여러분, 채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시고 직접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한국은 보리나 쌀을 더 많이 하죠. 밀보다는. 밀을 농사하지 않지만 뭐 비슷하죠. 원리는 비슷하죠.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까부르면 이제 쪽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흔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흔들면 계속 흔들리죠. 바위도 아니고 밀 나락이 뭐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까부려들 하려고 계속 흔들죠.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에 의해서 이런 유혹에 의해서 삶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물결치듯 흔들리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빠져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이 고난의 여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막 물렸죠. 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시험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32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벌써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아시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또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특세 기간 첫 번째 말씀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다 아차 싶었겠죠. 주님 계신 쪽으로 보는데 주님이 이미 아시고 당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저 베드로 저러다가 시험 크게 당해갖고 저 완전히 낙심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보실 바로 그때 돌아봐 주십니다. 뭐라고 어떤 눈빛으로 보았겠습니까? 그 봐, 내 말 맞지 이놈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이었죠. I know you. 내가 네 마음 안다. 지금 이렇지만 너가 다시 회복할 거다.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갈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마 그는 그냥 이제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와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너무 염치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영적인 디프레션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치라. 주의 교회를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교회를 보면 연약해 보이지만 저도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임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그가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이 7별을 예수님 손에 잡고 계시듯이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믿음의 시련, 또 믿음의 영적인 디프레션이 있다면, 육체적인 디프레션이 있다면, 정서적인 디프레션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그 삶을 바라보고 그의 손잡고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내 눈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